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발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이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대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을 또한 뭐라고도 한다고요? 성령행전이라고 한다. 사도들이 한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사실상 그 배후에서 성령이 행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행하심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째인데 무엇으로부터의 50일째인가? 우리 교회력으로 따르면 부활절로부터 7번째 주일, 그날을 포함해서 50일째가 오순절이 되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이런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 말씀의 뜻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연후에야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뜻인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뭘 가리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이 있고 나서 오순절이 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있고 나서 오순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와 부활의 구원의 능력이 있었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의의는 바로 이 지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 비로소 있게 된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지상 위에, 이 역사 속에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했어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무엇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몸이 이 지상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이나 교회의 탄생이나 둘 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역사 속에 출발되었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게 된 것, 그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사울 왕의 케이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 왕에게 성신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였을 때 성신이 떠나고 대신 뭐가 임했다고요? 악신이 임했어요. 악령이. 악령한테 워낙 시달리고 괴로워할 때 다윗을 병기든 자로 받아들여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이 떠나고 정신이 상쾌해졌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전에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게 된 것, 그것이 중대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한 내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이전과 이후의 성령의 역사의 차이다 하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나타난 현상 세 가지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구약에 성령을 가리켜서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 뜻이 세 가지예요. 바람, 숨, 영,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대기권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바람이 불어와요. 여러분,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다가 레돈도 비치의 바닷가로 나가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마음도 몸도 상쾌해져요. 정말 불어오는 바람에 내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사야 28장 12절 말씀에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라 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무거운 짐에 치고 눌려서 허덕이며 살던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얻는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단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라. 세상살이로 너무 피곤해지고
온갖 복잡한 상념들이 얼기설기 내 마음에 얽혀 있다가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 심신이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기입니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로 피곤해진 나의 심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마음도 몸도 쇠잔해 갈 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 생명의 기운,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심신을 새롭게 해주고 소생케 해준다. 초대교회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들, 120 성도들에게처럼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심신을 상쾌케 해주고 소생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성령이 임하신 결과 나타난 현상, 불이 임하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고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성경은 자주 성령을 불에다가 비유합니다. 불은 두 가지 결과를 낳지 않아요? 하나는 태워 없애는 거죠. 다른 하나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 내 의지로, 결심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악의 문제, 내 교만, 내 탐욕, 내 음란, 간악, 시기 질투, 이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라 하셨으니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악의 문제,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죄악을 다 불태워 소멸케 하시고 없애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르게 되는 열정을 품게 돼. 열정이란 말이 enthusiasm 아닙니까? 두 단어 합성어인데 아내라는 말과 theos 하나님. 열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심령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진정한 열정이라는 거죠.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팡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죠. 성령의 불이죠.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무엇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요? 방언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오순절날 세계 각지로부터 모여온 자그마치 15개국으로부터 모여온 순례객들이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언어밖에 모르는데 이 갈릴리의 불황무식한 어부들이 유창하게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세수에 취했나 보다.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그 언어를 몰랐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언어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방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성으로 파악이 안 된 그런 영적인 비밀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아뢰일 수가 있으니 방언으로 말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기 심령, 자기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성령 은사의 목록 가운데 방언은 말째입니다. 어떤 사람 방언을 무시해요. 그까짓 것 필요한가? 뜻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크든 작든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면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방언. 첫째 방언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것. 둘째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며 기도할 수 있게 주는 것. 그것을 성령의 은사로 할 때 그야말로 은사란 말의 정의상 모든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새 언어가 있다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말 할 줄 몰랐습니다. 할래도 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새로운 천상의 언어, 새로운 성령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남자들은 자기 와이프한테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올지라도 나는 그 말은 못하겠다.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 보면 그런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데, 여러분, 가장 강한 힘이 결국은 풍력, 화력, 이런 힘 아닙니까? 그런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게 되는가? 그런 내가 할 줄 몰랐던, 하고 싶어도 차마 입이 열려지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언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전능자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이 새로운 생기를 받고 새로운 열정의 불을 받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이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들이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고 소생케 하고 상쾌하게 만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저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저들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고 저들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타오르는 열정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알지 못하던 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성령의 언어, 천상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